우리가 이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쟁 상황이나 테러 현장을 우리가 볼 때는 방송사에서 찍어서 그것을 편집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는 편집된 것들을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찍어서 플랫폼에 올리면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가 되는 것도 없고 편집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생생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면서 점령하면서 거의 다 도망갔고 그 군인들은 싸우지도 않았고요. 대통령이 도망가면서 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더 큰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 해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이런 학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들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혀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끔찍스러운 장면들이 지금 송출되어서 큰 충격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카불의 이 점령군의 탈레반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그 소녀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패러리 올림픽에 이제 태권도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이죠. 이번에 일본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패러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했는데 나라가 그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인들한테 자기가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꼭 가고 싶다고, 올림픽에 참여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탈레반이 점령하고 난 뒤에 이 탈레반 정권이 공식적으로 패러리 올림픽은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영상을 올린 소녀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실천되는 하나님의 의, 실천되는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를 지은 비참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실존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그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었고 상태였는데 이로 말미암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가 어디에 처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주셨는가? 그때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로 이것이 1장 1절에서 3장 20절 죄를 지은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며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게는 심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11장 3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죠. 바로 3장 21절이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로 비참한 상태, 절체절명에 빠져 있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바로 그때에
그것을 상쇄할 만한 반전의 단어가 등장한 것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3장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던 인간에게 구원 이상의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그 내용이 쫙 펼쳐진 것이 11장 36절까지 펼쳐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복음이며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을 누릴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실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순종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또 오래 참음이 나오고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이제 1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한마디로 계명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처럼 이것을 오해하여 이 계명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율법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던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뭔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성도의 크리스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무라는 것은요 강제력이 동원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와 지불이 요구되어지고 처해지는 것이 의무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강제로 어떤 내야 되는,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벌과 처벌이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또 하나 완수해야 될 어떤 미션이나 또 다른 어떤 내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해야 될 하나의 짐처럼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과는 상관없이 내가 또 이루어야 될 하나의 또 하나의 항목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 따로 또한 생활 따로 삶 따로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신앙의 덕목은요 계명이고 또 의무이기도 하고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명이고 의무이기 이전에 바로 이 12장부터 소개되어졌던 그 모든 신앙의 덕목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밖으로 펼칠 수 있는 하나의 현장으로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부분을 바로 그렇게 구원을 누릴 기회로 이 세 번째 부분을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스크린에 그렇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두에 언급한 이 아프가니스탄 소녀가 열심히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기량을 닦았는데 태권도 실력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의 실력을 겨루고 펼치고 평가받고 싶었던, 실력을 펼쳐보고 싶었던 그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소녀가 태권도를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태권도의 실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펼칠 기회가 상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이런 출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갑자기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그 정해져 있는 올림픽 기간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잠 안 자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먹을 거 체중 조정해서 안 먹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죠.
물론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그 실력을 밖으로 뿜어내고 펼쳐내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그 구원을 안에만 두지 않고 실력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실력을 펼쳐내고 실력을 나름대로 비교하던가 평가받던가 뿜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이기 전에, 어떤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받은 신앙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실력을 펼쳐낼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가 없다면 이렇게 살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경기가 없는 훈련만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훈련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합에 나가서 그 실력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져야 훈련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구원의 가치는 언제 있죠? 이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비로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때 평가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진즉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먼저 믿었더라면. 이게 공통된 고백이에요. 공통된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늦게 믿은 만큼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짧게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러세요. 늦게 믿으면은. 그러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받은 구원을 실행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두 번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 거죠. 많은 시간과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뿜어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래서 늦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더 많이 순종하는, 바로 이것밖에는 이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확인하고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결국은 기만하는 것이 되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진정 믿었다면, 그러면 진정 믿었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최대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양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신앙의 덕목에 해당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이 내용은 계명과 의무이기 이전에 기회라는 사실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완수해야 될 어떤 미션이나 의무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실력을 키운 사람이 마치 태권도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실력을 키웠듯이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제 그 현장으로 나가서 그 실력을 뿜어내듯이 바로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래 세상 네가 이기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이기는지 한번 겨뤄보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신앙의 덕목이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 앞에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들어가면은 굉장히 계명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실천의 내용들이. 그걸 어떤 짐으로, 부담으로, 의무로
안 하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기회다. 내가 놓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사고 새 자동차를 만약에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입어보고 신어보고 또 운전을 해보고 사람들 앞에 한번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도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입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만 입어보고 혼자서만 신어보고 혼자서만 차에 탔다 내렸다 그러면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일 때 이 가치를 또 이 능력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고 새로운 자동차를 몰고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이것은 구약 시대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바로 시내산, 바로 그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걸 그때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너희들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답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비전에 동참하여 나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가자. 그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기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기회의 땅이고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바로 신약의 출애굽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로마서 11장까지 바로 십자가의 그 신약시대의 출애굽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일에 너희가 같이 동참할 것이니 너희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겠니? 이 영광에 너희들이 들어오겠니? 라고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덕목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사실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요약하여 전체를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접속사적인 거죠. 인과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복음이 무엇이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이 다 모아진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 그러므로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모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여서 자만하기도 하고 엉뚱한 자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만들어낸 결과, 시작, 절망에 빠졌던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셨고, 두 번째,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약속을 주셨고, 네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다섯 번째,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고, 여섯 번째, 양자의 영을 보내어 주셨고, 일곱 번째, 모든 만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덟 번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운명으로 부르셨고,
9번째,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만들어낸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예요. 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로마서 3장 21절 전에 우리의 존재는 바로 금수보다도 못하고 버러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모함들은 내버려 두니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저 놀라운 영광, 저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배신하였고 거역하였고 우리 자신도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저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역동이 있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전히 나는 그냥 옛날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 현실을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말씀은 딴 나라 일이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일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결과를 봐라. 내가 부정하고 내가 외면하고 배도하고 또는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너를 그 자리로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느냐, 그 약속을 주시지 않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네가 이 자리에 이른 거,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은 우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런 변화가 없는데 저 약속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룬 것이지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반응하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우리의 반응을 끌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에 그 죽음 안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받아야 될 운명을 다, 그 죄를 다 담으셔서 품으시고 죽으실 때 함께 매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알아도 지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꾸만 실패하고 반복하여 실패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냥 포기, 자포자기합니다. 아주 그냥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기대를 않고 이제는 선하게 살 마음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담아내신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품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럴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멈추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의 강력함을 비로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 영적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몸으로. 이 말씀은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요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히랍 철학을. 그 헬라 철학에는 무엇이냐면 영은 깨끗한데 이 몸, 육체는 더럽다라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바로 영이 갇힌 감옥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육체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상이었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단인 영지주의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받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은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은 추악하고 더럽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짓는 겁니까? 몸이 짓는 겁니까? 몸이 짓는 거예요. 내 육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는 이 몸을 자학하고 가학하여 굉장한 금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쓸모없고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굉장한 파격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잘 보십시오.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과 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은 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안에 어떠한 세포도 거기에 다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머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과 손가락 모든 영역이 다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이라는 말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너희 몸들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아니 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지만 나눈다면 팔과 다리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전 존재로. 왜? 그 몸이 있는 곳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있는 그 영역에서 너희 존재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라. 신앙의 덕목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예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깨우치고 터득하고 그런 관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 깨닫고 깨우치고 터득하고 아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온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드려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으로 머리로 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심령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란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산제물은 무엇이죠? 살아있는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제물로 사는 거예요. 삶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완수해야 될 어떤 미션이고 이루어야 될 어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사랑하라. 항상 서로가 먼저 요구하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한심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먼저 하면 다 이거잖아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이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바로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죠?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경우와 조건을 따라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영광에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되려면 좋게 30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경우에 따라서 순종도 하고 사랑도 하지만 그런 경우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그냥 또 거기서 외면하고 나 중심으로 돌아서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에요. 드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권을 이양하라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내가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자리에 이를 때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복종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30년, 4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못 하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하고 기다려주고 먼저 섬기고 진실하게 사는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어떤 희생하고 뭔가 손해보고 또 어떤 그 헌신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책임을 강요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로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밖으로 펼쳐내어 구원의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으면 그 실체를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말 안 했다고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아이들한테는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고 그 자체가 훌륭한 인격인 것이에요. 그 자체가 보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세대의 유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당시에는 몸을 하찮게 여기고 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죄를 막 짓기도 하고 금욕하기도 하고 했던 이 시대의 풍조, 시대 정신, 오늘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서 그러한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슬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이죠?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던 신조어가 생겼죠. 비대면 예배.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요. 세상이 만들어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이 이 시대의 풍조고 시대의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번역해서 본다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그 시대에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것에 적응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원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되어 버리면은 그 틀에 따라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에 적응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편한 거예요. 교회를 가고 불편하고 귀찮고 또 영적인 사모함도 별로 생기지 않고 부담스럽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적응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여 거기에 적응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뜻은 어쩌면 영원히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교육과 이 문화와 이 사상과 이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뜻을 이룬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주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냥 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이양할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우리의 몸의 주권,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내가 있고 또 하나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을 내가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번역을 조금 번역하면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은 사실 조금 더 원어적인 뜻을 한다면 입증하라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입증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 신앙의 덕목,
실천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요된 의무로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한다면 이것은 감사와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둔 이 신앙의 실천은 어느 시점에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본받지 말고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의 변화를 받아라는 이 원문의 문법적 구조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속에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억지로 혹은 의무로 또 하나의 이루어야 될 어떤 신앙의 과업으로가 아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의 실력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적 예배란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왜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나무, 그 뿌리로부터 온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가지에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정상이다라는 거,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다른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의 영광은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지의 열매가 맺혔다, 이건 가지의 영광이고 명예이고 나무의 기쁨이고 나무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것을 이름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결과와 역사는 부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떤 색깔로 나오느냐, 어떤 색깔로 칠해지는지 단색이 아니고 다양한 색깔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채워가는 그 기회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색깔로 칠해지고 열매를 맺혀지고 덕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이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열매 맺는 자리,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